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3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들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의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기이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출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 이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늘 배반하는 자들을 자식이라 하시고 그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자식을 기다리던 아비처럼 어미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이 소리를 듣는 무리들마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긍휼의 소리 이 자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어제도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역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늘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이 배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붙인 말씀이 뭐냐면 너희 남편이다. 누가?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아비처럼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남편이 음란을 저지른 아내가 돌아올 때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거다. 자복하라 자복하라. 회개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받아서 당신을 받아주겠노라 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성읍에서 하나와 독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시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아버지의 성전이 있는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그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목자들, 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자들을 붙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온 자에게 그냥 방치해 놓거나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정말 그 수치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그저 대면대면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시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새로 교육하시겠대요. 새로 지식과 명철을 내주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선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남편처럼 또한 아비처럼 자식을 품는 것처럼 아내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데 특별히 그냥 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서 너를 다시 보다듬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식과 명철이 되시며 진정한 참 목자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구약시대에는 법궤를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 법궤는 무엇을 뜻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한 만나,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능력과 또한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위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새로운 지식과 명철을 되어주는 이 회복의 때 아비처럼 또한 남편처럼 기다려 돌아오는 자들에게 자복하는 심령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다시는 그 언약궤를 메고 댕길 필요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 없이 지켜주겠다. 언약궤를 매서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능력으로 덧입혀주겠다.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며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는 다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궤를 맬 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완성되셨거든요. 그 메시아가 우리 곁에 오셨거든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리우실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각인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 보호, 내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만들 필요도 없었고 언약궤를 찾을 필요도 없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완악한 심령, 돌같이 굳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신 구원된 백성은 어떻게 하셔요?
완전히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또 1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모든 족속이 어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그들이 다 함께 보이라. 그들뿐입니까? 많은 백성이 오직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오직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그러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늘 기업으로 준 땅을 그들과 함께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업으로 이을 땅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예요. 그 땅에는 영원히 거할 처소죠. 그 기업을 우리가 있고 함께 이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냐 하였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자, 그 전에 돌아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너를 자녀들 중에 두었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했고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했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 말씀해 보여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리하여 이 섬김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서의 복을 쫙 약속해 주시고 이를 어길지는 그 저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쫙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와 약속했는데 마치 부부연을 맺으면서 부부의 언약과 동시에 혼인증서를 주고받았을 때 그 약속이 무엇이냐? 서로 순결하게 가정을 지키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속이고 음란을 형하며 어떻게 속이면서 다른 짓을 했던 거랑 똑같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라. 저들이 흐느끼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들리는지 아느냐? 이미 나와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저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수치였다, 아픔이었다, 애통이었다, 슬픔이었다. 그러므로 저들은 애곡한다. 그러나 저들의 이 결과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언약도 잊어버렸다. 약속의 백성인 것마저 잊어버렸다. 자신의 신앙의 근본마저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자복하고 회개하여 오직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받은 새 심령이 됐습니다. 나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없어서 나는 주님 발자취만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정함이 우리에게 딱 있어야지요.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경외하며 아버지를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공경하는 심령을 가지고 늘 아버지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치 눈을 뜨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또 떠나고 또 행음하고 또 간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만 또 말씀하셔.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선행이 돼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로 목자들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언약계 법궤가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토록 지키시고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제 회개하는 그 선지자들이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녀들의 그 부르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향하면서 예레미야한테 가서 외치라 하신 말씀이라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 이제 주께 왔습니다. 작은 산대가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을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헛된 우상 앞에 작은 산 큰 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헛된 짓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세상이 바깥이 좋아서 이곳에 가서 저라고 저곳에 가서 저라고 이 사람은 흥 저래서는 흥 이 세상에서 흥 저래서에서 흥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역했을 때의 죄가 무엇이냐면 수치요. 어제 말씀할 때 단비와 늦은 비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단비와 늦은 비가 그쳤다는 것은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풀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소떼와 양떼가 죽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떼와 양떼가 없다는 것은 저들의 산업의 소득이 끝난다는 거예요. 굶주림이 온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너무나 큰 고난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때서 그래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다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산업이 이루어지며 일으켜지며 또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내 아내라 어여삐 여겨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위로와 보호와 안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범죄했는데 아버지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성경책 그저 들고 그저 그냥 겨우 일어나가지고 늦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리고 가서 성경책 탁 덮고 그리고 생활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래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와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그저 하나 제 의식처럼 와가지고 나 한번 예배 드렸지 나 교인이지 그래도 할 거 다 했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주여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리까? 내 영혼이 자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으오니 주여 내 영혼에 이 가지고 있는 가증함과 범죄함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나 있으며 배역하고 지식과 명철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청정하지 않냐는 이 죄인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되는구나. 수요일 야 이런 말씀도 떨어지는구나. 금요일 와 이런 기도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더 깊이 나가다 보면 이 새벽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그 말씀 부여잡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이구나. 아버지 앞에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진짜 신앙생활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심령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함으로 아버지 앞에 등 돌리지 아니하고 낯을 가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시간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의 복음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치는 자들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저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의 소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믿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성전 뜰만 밟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였고 순종할 마음조차도 없었으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여 아버지의 마음 자식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수치를 당하고 또 남을 만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한 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바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배반하고 진실한 회개가 없으며 늘 거짓되었고 마치 음란한 아내가 남편을 속이듯 하였으며 이것저것에서 헛된 것을 구하였고 수많은 기쁨과 만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쫓았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범죄함을 뉘우치고 돌이키며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뒤돌아서지도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향하여 내게 주신 말씀만을 바라보며 전진 또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